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치유하심, 또 고치심 같은 말이죠. 오늘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또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곧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우리가 주일날 배웠고, 수요 우리 기도회 때는 말씀 중심으로 배웠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시작이자 어떻게 보면 결론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법에 사람들이 또 따라가야 될 또 법이죠. 그리고 오늘은 그 말씀의 법을 전제로 하고 또 나갈 게 있죠. 이제 치유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그리고 고치심. 오늘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잘 또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겠는데요. 여러분 질문 한 주간 하셨습니까? 또 순간순간 하고 계십니까? 나는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또 나를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또 질문하셔야 돼요. 그리고 곰곰이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통치자가 순간순간 우리는요, 이미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 맞지만 그 순간순간에 통치자가 바뀌는 순간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맞죠?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의 통치와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 아무 문제 없는데, 순간순간마다 우리는요 다른 것의 통치를 받고 또 통치하려 하죠. 우리 자신 또한. 그때마다 찾아오는 것이 뭐가 없어진다고요? 평안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또 두려움과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욕망과 분쟁은 끊임없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냥 멀리 뭔가 막연하고 뭐 어떤 영적 세계에 일어나는 그냥 막연한 일이 아니고요. 실제로 여러분이 어떤 통치 아래서 인도받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먼저 오늘 이 치유 고치심에 대한 부분들인데, 특별히 오늘은 또 영적 세력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죠. 맞죠? 어떤 부분입니까? 이 꾸짖으시고 쫓아내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무엇으로 꾸짖고 쫓아내셨죠? 말씀의 권세. 오늘 성경에는 말씀의 권위,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고 있지만, 그렇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이 곧 또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 되시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 권세는 아무도 막을 수 없겠죠. 자, 그때에 36절에 오늘 읽은 본문 아니지만 여러분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권세가 무엇을 나가게 한다고요? 이 어둠의 권세, 귀신을 나가게 하느니라. 또 좀 독특한 부분은 39절이죠.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 병을 꾸짖으신데 똑같이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 질병과 귀신을 꾸짖고 쫓아내시는 장면이 나오죠. 맞죠? 자, 이 말씀의 권세와 권위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구절만 더 이해하시면요, 예수님만 그러면 가능한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린 질문하시죠. 예수님이 권세 있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지 이게 뭐. 근데 우리가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말씀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도요 동일하게 이 권세를 허락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뒤에 가면 이제 우리가 배우겠지만 누가복음 9장 1, 2절. 자, 보십시오. 자,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또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어떻게 했다고요? 주시고. 분명히 예수님만 독특하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물며 지금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 성령이 임한 제자도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도 지금 권위를 주셨어요. 그리고 2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무엇 때문에 주셨다는 거죠? 나라를 전파하며. 그리고 앓는 자입니까? 예.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그렇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권위를, 그 말씀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에게 권위를 위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권세와 권위가 있다는 거 여러분 반드시 믿으십시오. 우리의 권세가 아니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죠. 그리고 그 말씀의 권세죠.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믿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달하는 사역이 얼만큼 우리는 가벼운 사역이 아니에요. 작은 사역이 아니에요.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역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있죠. 여기 보면요. 이제 뭐라고 귀신이 막 헛소리를 하는데 그 귀신에게 또 뭐라고 하죠? 34절 35절 보시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물며 사람들도 잘 모르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헷갈리고 있는데 귀신은 알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리고 35절에 보시면요. 너무 중요한 말을 하는데 예수께서 뭐 하신다고요?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랬죠. 지금 나오라는 말은 이미 권세의 말씀을 드렸고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이 말했죠. 그리고 또 한 구절 더 보시면 41절에도 또 동일한 비슷한 본문이 나오죠. 여러 사람에게 귀신들이 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죠. 소리 질러 이르되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중요한 명확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또 예수께서 뭐 하십니까?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속지 말라. 속지 말라. 그런데 오늘 조금만 더 적용하면요. 이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하는 말을 잠잠하게 하고 말함을 허락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우리 이 질병에게도 꾸짖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뭐 권세에 대한 부분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말하는 건 맞지만 조금만 적용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속는 것이죠. 예, 이 영적 세력에게 속고 또 질병에게 속죠. 그래서 절대 속지 마라. 두 가지 좀 비슷한 속성이 있어요. 질병과 이 악한 영, 귀신 세력들에게 우리가 잘 속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특히 귀신을 먼저 말하면 자신이 존재를 잘 감춥니다. 잘 아시죠? 없는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또한 다른 것으로 보통 이제 조상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에 약하기 때문에 조상의 모습으로 보통 많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 말은 조상이 아니라 속이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속이든지 아니면 다른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 존재예요. 그래서 없는 것처럼 속이고 다른 것처럼 속이기도 하면서 또 하나 뭐 하냐? 굉장한 것처럼 속여요. 당연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없는 것처럼 속이고 다른 것처럼 속이고 또 대단한 것처럼 두려워하게 속입니다. 그리고 질병도 우리가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질병을 보면요,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가장 위험할 때예요, 맞죠? 없으면 좋겠지만 맞죠? 그래서 드러나지 않죠. 드러나지 않는 질병이 더 무서워요. 또 질병이 또 드러나면 또 우리는 거기 또 잡혀요, 또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뭐 치료할 수 없는 병이다 하면 병도 치료하기 전에 이미 막 그냥 다 죽었어요, 이미 사람이. 그렇게 미리 두려워하고 잡히고. 그래서 무슨 말이냐? 두 가지를 다 적용했지만요,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귀신의 말에 속지 마라. 계속 우리는 속잖아요, 맞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3절 18절 여러분 뭐 앉아 계시니까 한번 다른 구절들 다 찾아드렸는데 이 부분은 좀 찾으시라고 제가 안 찾아드렸는데요. 야고보서 3장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13절 18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이 귀신의 속임수와 음성, 이 어둠의 음성을 속이는 음성을 여러분 잘 간파해야 돼요. 그리고 그 소리에 우리가 지배당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말을 섞으면 안 돼요. 사기꾼들하고 말 섞으면 안 되잖아요. 처음에 너무 맞는 말 같고 막 나에게 좋은 걸 주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진 걸 다 빼앗아가려는 게 사기꾼이지. 그래서 귀신하고는 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처럼 쫓아내고요. 아예 그게 뭐 말을 맞는 말 같아도 들으면 안 돼요. 뭐 들리시는 분 없겠지만 그래서 거기에 우리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이 귀신이 주는 마음의 소리를 또 마음의 생각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속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 찾으셨죠? 이제 13절부터 18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 말하지 말라. 이렇게 계속 14절처럼 속이고 끌고 가려고 해요. 자,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 이것도 지혜라고 표현했지만 위로부터 게 아니에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또 나와 있죠. 귀신의 것이니. 그리고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러면 반드시 얘기해야 돼요. 아, 이게 귀신이 주는 마음인지 이 어둠이 주는 마음인지 이게 헷갈릴 때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 한번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속이는 음성이 내 마음에 통치하고 나를 자꾸 이끌어가면요, 불안함이 반드시 찾아와요. 아니면 욕망, 동기, 교만, 시기, 분냄이 찾아. 오늘 그 부분들이 또 연결되어 있죠, 맞죠? 그러면서 반대로 하나님의 음성,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요, 이렇게 됩니다. 17절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그리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무를 거두니라. 너무나 딱 대조되게 잘 나와 있죠, 맞죠? 그래서 속지 마라. 그리고 아예 들을 생각을 하지 마라. 꾸짖고 멀리하는 것입니다.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서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볼게요. 우리가 명절 때마다 항상 자주 봤던 말씀 아닙니까?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이렇게 속인다니까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귀신은 어떻게든지 여러분하고 말을 걸기를 원해요. 교제하기를 원하고요. 이렇게 친밀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해요.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시기와 분냄, 분쟁 속으로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마음을 끄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귀신은. 그래서 아시다시피 제사 많이 지내는 집안, 제사 많은 집안에 분쟁이 끊임없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받아들이니까, 교제하니까 그 결과와 열매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당장은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이 우상과 귀신의 세력에 속임을 받고 통치를 받는 가정과 가문은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1절에 다시 말씀드리죠. 너희가 주의 전과 귀신의 전을 겸하여, 잔이죠, 전이 아니고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반대로 귀신은 뭐 한다고요? 예수를 믿지만 같이 이 잔을 겸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 같으면서 계속 자신의 음성을 듣도록 속이고, 그래서 분쟁하게 하고 분내게 하고 욕망과 동기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수 없도록 자꾸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 권위와 권세를 줬기 때문에 말씀 대신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그냥 이렇게 아예 허용하지 마세요. 그냥 완전히 그냥 말도 꺼내면. 이 아담과 하와가 그리 걸려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죠? 이 진짜 뱀한테 이 말을 그냥 걸면 그냥 안 받아쳐야 되는데 하와가 계속 받아치다가 걸려들고 결국 죄 아래 빠진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꾸짖고 쫓아내심, 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또 답이죠, 맞죠? 말씀의 권세로 가지고, 그리고 또 오늘 중요한 답이 있죠. 이 치유하심에는 이 꾸짖어내고 쫓아내 한번 속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그걸 분별하는 거죠. 그것과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또 비밀이 있는데요. 오늘 또 본 본문이죠. 짊어지심입니다. 자,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신지, 하나님 나라 역사의 사역들을 해 가시는지 보고 계신데요. 자, 40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 결코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본문이죠.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참 감사하죠. 그리고 이 답이 바로 왜 이렇게 하셨는지 18절 19절 답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뭘 때문에 보내셨다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병 치료했는데 뭐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너 병이 나았다고 표현했습니까? 뭐라고 했죠? 죄의 사함을 받았다 했습니까?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시비를 거는 거죠. 병이 나도 고칠 것이지. 자기가 뭔데 죄의 사함을 얻어 죄의 사함의 권세를 허락하냐?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바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이죠. 지금 단순하게 병을 치료하는 부분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도 분명한 목적이 있지만 그 안에는 죄의 사함을 해결하기 위한 그 답이죠. 근데 한 가지 독특한 점이 뭐예요?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시니, 이게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이 손을 얹는다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뭐 애정의 씻기는 표현이죠. 우리 아이들이 아플 때,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도 마찬가지지만 아플 때 그 아픈 부위를 자꾸 손을 만지잖아요. 이렇게 만져주고 뭐 할머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약손 하잖아요. 애정의 표현이죠. 그게 진짜로 뭐 치유의 능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영적인 거 말고 이제 육신적으로 그게 꼭 치유의 과학적인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애정의 표현이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시는 데는 굉장한, 제가 조금 더 해석을 하면 위험한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의사들도 다 뭘 끼죠? 예, 장갑을 끼고 마스크를 낍니다. 자, 열병을 앓았다고 그랬어요. 열병이 아니라도 지금 그 이후에 많은 병자들이 또 몰려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일일이 다 손을 얹었어요. 그 가운데서는 분명히 전염병도 있을 수 있고요. 안 그렇습니까? 당연히 지금도 이 전염병이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이게 굉장히 위험한 병인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또 위험한 병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손을 얹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 의학적으로도 뭐였죠?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당연히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지만 그러면 또 예수님인데 뭐 그런 병 걸리겠어요 하는 질문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뭐 그렇다 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있어요. 또 율법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아시잖아요. 이 유대인들은요 피를 흘린 자 알잖아요. 그리고 시체, 또 나병 환자, 특별히 몇 군데 있지만 이 부정한 그 모든 것에 손을 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원래. 그래서 손을 환자에게 댄다는 거, 어떤 환자일지 모르겠지만 된다는 것은 그 병이 나에게도 올 수 있을 전염도 되겠지만, 그래서 또 못되게 한 것도 있죠 지금 의학적으로. 그것도 있지만 영적으로도요, 이 죄와 모든 부정한 것이 그 손에 대이는 순간에 같이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레위기의 제사법이고 모든 법의 율법의 행위들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율법을 막 필요 없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왜 그러면 그 병자들에게 일일이 다 손을 얹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 부정한 그들에게 예수님의 손을 얹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영적으로 그 부정이 옮겨지는 거예요. 그 손을 댄 자에게. 그래서 같이 어떻게 되면 그럴 때는 시체를 대었거나 아니면 뭐 나병 환자에게 대었거나 할 때 어떻게 한다 했죠? 속죄물을 드려야 돼요. 그걸로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죠. 그 부정을 모두 자기가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아시잖아요. 그 속죄물로 죽어야 될 양 대신에 누가 죽었죠?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정결케 하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케 하시기 위해서, 바로 속죄물의 역할이 그 역할이었어요. 부정한 사람들, 부정한 실수든 뭐든 잘못이든 했던 사람들을 정결케 하는 그 제물이 속죄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더 손을 다 대시고, 다 부정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 손에 있는 모든 부정이 자기에게 옮겨지게 하고 그걸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짊어지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입니까?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일일이 손 얹었다, 아이고 뭐 좀 꼼꼼하시네, 애정이 넘치시네, 아이고 뭐 사랑이 넘치시네, 또 맞지만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로부터는 결과와 고통을 내가 다 담당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 사함, 십자가. 마태복음 8장 17절 바로 연결되죠. 아니 뭐 병 낫게 하는 이거 뭐 그런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어떻게 한다고요? 치료하고 고치고 떠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잖아요. 병을 낫게 하는데 그 병을 왜 짊어집니까?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말입니다. 이 부정한 자의 손을 대는 순간에 그 죄로부터 병이 옮겨지는 거, 쉽게 말하면 죄 부정이 그걸 짊어지시고, 그리고 뭐예요?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실제적으로 이사야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했잖아요.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부정한 자처럼.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뭐한다? 저주받은 자라. 예수님이 저주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까? 저주받아야 될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저주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저주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저주받아야 될 자가 달릴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그 사건을 이사야에서 700년 전에 이미 예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5절에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단순히 질병 몇 개 고쳐주고 막 기적 행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뭐 때문에요?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단순한 질병 치유 수준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모든 죄 사함을, 그 죄를 짊어지고 그 죄로 인한 질병과 고통까지 다 짊어지시고 자신이 속죄물로 우리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그 길로 여시기 위해서. 참 은혜고 감사죠. 맞죠? 그리고 에베소 4장 1장 7절이죠.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바로 모든 이유가 이것입니다. 죄사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 죄사함을 받았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손만 대면 끝나는 거예요. 혈루증 여인이 왜 손만 대면 끝났습니까? 원래 혈루증 여인이 대면 안 돼요. 그것도 부정한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손을 댄 것을 싫어한 게 아니었어요. 누가 내 권세가 나갔냐라고 물어봤죠. 그 부정한 것이 예수님께 올라와서 그 부정한 몸이 정결케 해서 그 여자가 또 치유된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허락하신 사건,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바로 죄를 짊어지신, 병을 짊어지신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좀 독특한 게 있죠.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세상의 나라, 지금 이 성경집 예수님이 지금 활동하는 시간 로마 제국의 시간표 아닙니까? 로마 제국이 어떻게 그런 나라와 제국이 됐습니까? 어떻게 됐죠? 짓밟고 군림하고 힘과 권력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제패했죠. 그래서 로마라는 거대한 천년의 나라를 만들었죠. 그게 세상의 나라입니다.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나라에 이루어지는 목적이에요. 방향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다고요? 완전 반대죠. 군림하고 굴복시키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짊어지고, 오늘 그 이야기, 자신이 대신해서 죽고 핍박당하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초대교회 순교자들은 어떻게 로마를 정복했습니까? 로마를 정복하려면 로마를 무찔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바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때리면 얻어맞고 죽이면 죽고.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 로마에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 통치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그 하나님 나라의 법 중에 가장 먼저 나온 법 아닙니까? 이 뭡니까? 이게 산상수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 뭡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게 무슨,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거든요. 세상 나라의 법과 완전히 정반대. 하나님이 하시는 나라에 여러분과 저가 백성임을 아시고 그렇게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면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43절 44절 두 구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입니다. 머물러 있을 수 없는 복음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는요, 멈춰 있을 수 없어요. 저번 주 말씀드렸잖아요. 먼저 우리에게 머물러야겠죠.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머물렀죠.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아예 머물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렸죠. 맞죠? 머문 다음에는 머물러만 있으면 안 돼요.
이 가버나움 사람들 그래도 눈치가 빨라갖고 나사렛 사람과 다르게 쫓아냈지만, 나사렛에서 쫓아낸 정도가 죽이고 쫓아냈잖아요. 죽이려고. 근데 가버나움 사람들은 그래도 눈치가 빨라가지고 꼭 잡았죠. 하지만 그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누룩이 번져가듯이, 퍼져가듯이 멈출 수가 없는,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에게 또 전하는 메시지가 있죠. 자,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자, 한번 앞에 보겠습니다.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자, 이 문 갑자기 앞뒤를 모르니까 잘 모를 텐데, 지금 그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이 바울이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척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입니다. 그러면 저 부분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장면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빛으로 만났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9장에는 안 나와 있지만 뒤에는 바울이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그 직접 하신 말씀을 또 기록해 놓은 부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자, 예수님이 바울에게 한 이야기예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렇게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한 복음은 바로 저런 복음입니다. 사탄의 권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삶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죠. 기업이라는 게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이 복음을 받은 자는요, 결코 멈출 수가 없고 머무를 수 없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확산되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어떻게 보면 시작이 있어요. 그 시작이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2장 4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새벽 미명 같은 말이죠.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라며. 자, 기도한 이후에 이제 붙잡고 있는 거죠, 맞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방금 속성들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서, 우리 교회에서 시작될 수 있느냐?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잘 아는 답이죠. 바로 이겁니다. 한적한 곳에, 마가복음에는 새벽 미명에, 지구상에 유일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 이렇게 새벽에, 그 바쁜데 그 일정에 그런 많은 사역을 하고 잠도 못 자는 그 사이에 또 일어나셔가지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의 모든 행보가 바로 이 행보였어요. 왜 기도했을까요? 바로 예수님 자체도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나라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는 발버둥이죠. 모습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응답이 오기 위해서, 맞죠? 여러 가지 일이 해결되기 위해서, 어려움이 해결되기 위해서, 다 맞는 이야기인데 조금 더 좀 믿음적으로, 언약적으로 답을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면 병도 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면 귀신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하는 목적은 뭐냐면, 모든 것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겠습니다. 있고 싶습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나를 보여 주옵소서. 그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받는 자의 결단이고 고백이에요. 그것을 한마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사건. 여러분, 기도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작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임하는 시작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예수님 또한 그것을 절대 안 놓치셨죠. 오늘 우리에게 그 모델을 보셨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 한 가지만 더 드리면, 이제 한 해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미 숙제 드렸죠. 세 분의 영혼을, 꼭 3명, 4명,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한 명도 좋고요, 2분도 좋고, 3분도 좋고,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만큼 너무나 많이는 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너무나 이렇게 그냥 진짜 기도 안 할 거면서 막 적어놓고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기도하도록 하시는 사람들 명단을 하라. 5명 될 수도 있죠. 하여튼 그런 의미로 제가 3명을 이야기한 겁니다. 진짜 기도하고 그 영혼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임하도록 여러분 같이 마지막 연말과 내년 초에까지 뜨거운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하늘의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이 교회에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삶에 또 자라고 있고 또 모든 인생을 또 인도받고 있는 우리 후대들과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하나님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권위와 권세로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유와 또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것을 확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 그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까지 들어가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게 하시고 통치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는 밤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엎드려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기도 속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시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이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정복하시며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귀중한 기도의 시간으로 저희들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